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맏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니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베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니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유일한 왕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나라를 가장 여호와의 나라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어야 여호와의 나라가 되는 걸까요? 주의 나라의 핵심은 주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나라가 다른 민족의 나라와 구별되는 철저한 기준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신 그분의 임재는 주변 열방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핵심적인 요소였고 그 일을 위해 성전과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역대상 22장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인부들과 기술자들, 건축 자재들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준비 안에서 오늘은 찬양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성전 건축 안에 찬양을 하는 자들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찬양에 대한 조금 더 폭넓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찬양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배의 한 요소일까요? 음악의 한 영역일까요? 최소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 일에는 성전이 핵심입니다. 그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 찬양하는 자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가치 안에는 찬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찬양과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필수적입니다. 찬양이 주의 나라와 그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다윗과 그의 군대 지휘관들은 사역자 중 찬양과 연주를 전담할 찬양대를 세웁니다. 레위인 가문에서 아삽, 여두둔, 헤만을 책임자로 두고 그들을 중심으로 24반차로 찬양 직무를 맡깁니다. 이 결정은 제사장들의 절차처럼 제비뽑기를 통해 시행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성전은 필수적이었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 찬양은 필수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찬양이 필수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요? 1절에서 3절은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 말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예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첫째는 찬양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 곡조가 있는 음악, 찬양이라는 것은 오늘의 의미보다는 조금 더 진중하고 무겁습니다. 기록이 없던 시대이기에 대부분의 가르침은 구전으로 전달됩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 일을 위해 중요한 이야기들을 노래로 만들어 가르쳤습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노래를 만들어 놓았던 것은 단순히 취미가 아닙니다. 찬양은 여호와의 말씀, 곧 여호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찬양은 백성에게 있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됩니다. 둘째로 찬양은 우리의 정서를 빚어갑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순간의 찬양을 기록하고 불렀습니다. 매일의 제사뿐 아니라 중요한 절기, 순간,
무엇보다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까지 존재합니다. 찬양은 백성의 정서를 예배자로 빚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그럼 찬양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가르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여호와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마음을 듣고 우리 마음을 여호와께 주목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전의 핵심이고 찬양이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찬양하는 자들, 연주하는 자들은 단순히 음악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의 나라 안에서 주가 기억되도록 만들고 누군가의 흩어진 마음이 주를 향하도록 만드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강성은 신앙의 들려짐과 물려짐에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당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일이 당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자연스러운 장면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되물려지는 장면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주의 나라에 사는 건강한 백성인가? 라는 물음에 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기 위해,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열방이 주의 나라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해 분명히 필요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의 부르심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려주는 것이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배움이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배움은 여전한가? 나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되물려지고 있는가? 나는 가르침을 여전히 누군가에게 받는가? 하나님에 대한 알문 커져가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크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다윗의 꿈이 이것 아니었을까요? 찬양대를 세우며 바랬던 간절한 마음, 주의 나라에 주의 이야기가 잊혀질만 하면 여전히 노래로 들려지며 더욱 커져가는 것. 그렇게 이렇게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찬양하는 자들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는가라는 것이라면 이 일이 되고 있는 곳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찬양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끄는 것, 그런 자들을 통해 우리가 사는 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지고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이어지며 그들의 마음을 모아 주께로 돌려놓는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그런 주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내가 딛고 사는 일상인 가정, 일터, 학교 모든 관계가 있는 곳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찬양이 되시기를, 나의 말,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우리의 존재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되시기를, 그로 인해 우리가 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귀한 하루, 평생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을 쏟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에 대한 알미 날마다 커지게 하소서. 아멘.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크게 만들어주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내